제가 잠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양근 선교사님은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2011년 9월부터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는 2015년 네팔에 큰 지진이 났을 때에 제가 네팔의 구호 차 방문을 해서 김양근 선교사님과 함께 네팔 구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때 이제 김양근 선교사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또 선교사님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가십니다. 잠깐 오셨다가 또 치료받고 이제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또 마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양근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유수진 선교사님은 지금 네팔에 계시고요. 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들도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커서 이제 공부하느라 이렇게 가 있고, 주헌이는 둘째 아들은 이제 군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서교회에 우리 김태수 목사님 통해서 몇 번 오긴 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 보긴 처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 믿기 때문에 기쁘고 앞으로도 하나님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먼저 PPT 통해서 네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네팔 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팔은 산이 많아요.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없고, 네팔은 동서로 약 850km 되는데요. 북쪽은 이렇게 눈 덮인 산이 850km가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6,000m 이상의 산이 약 1,200개 이상이 있는 곳이 네팔입니다. 네팔은 지도가 좀 특별하죠. 네모나지 않고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왜 지도가 저렇게 생겼을까 했는데, 저희 지금 빨간색이 눕혀져 있는 게 네팔의 산을 상징합니다. 산을 상징하고, 위에는 달이고 밑에는 해인데요. 네팔은 해와 달이 있는 한 네팔은 영원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네팔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가고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로 7시간이지만 거리상은 4,1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참 네팔은 정말 아름다워요.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꽃들도 많고, 그런데 네팔은 신이 많습니다. 신이. 지금 소리 안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네팔은 신이 많은데요. 신이 약 3억 3천만 개라고 할 만큼 많습니다. 인구는 3천만인데 신은 3억 3천만 개. 오늘 본문에 우리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저 여자아이도 꼬말이라고 여자 신입니다. 신인데 놀라운 것은 여자아이가 생리가 나오면 신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이라고 섬겼다가 생리하면 신이 아니다고.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소도 신인데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소고기 먹는 것으로 되게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그들의 빈틈이 뭐냐면 검정소는 신이 아닙니다. 물소는 계속 일만 하다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는 것은 신이고 신이 아니라는 건 아닌. 그래서 참 네팔은 종교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깊은 산세가 참 많다 보니까 이 산 너머에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족이 200개 종족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는 힌두교가 약 80% 정도 되고요. 불교도 10% 됩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를 합치면 90%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네팔입니다. 그러나 우리 네팔의 불교, 힌두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근에는 약 3%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팔 정부에서 통계로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가장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를 뽑으라고 그러면 1등이 네팔이고 2등이 티벳입니다. 저도 네팔에 있으면서 티벳 사람들,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네팔에 있는 티벳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티벳 불교를 뭉치고 그들만의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전도하기 정말 어렵게 저도 느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티벳이 2등이고 지금 기독교가 가장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네팔이 돼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팔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저는 2000년도부터 한국에서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약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제 큰아이가 4학년, 3학년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 3명 데리고 네팔을 갔었어요. 그때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네팔 선교사로 간다고 아이들에게 꼬셨던 이야기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얘들이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기내식도 엄청 맛있고, 그랬더니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 주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네팔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네팔은 실제로 지진이 자주 납니다. 그러나 그 자주라는 것은 주기가요 80년입니다. 2015년에 지진이 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네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0년 이후에 이제 지진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나면서 저렇게 양철 예배당이 시작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 덥고 또 겨울엔 추운 그곳에 저녁이면 저녁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참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교인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인데요. 그 초기 우리 그 양철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메리아스가 다 젖을 만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른들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그 양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세멘트 날르고 모래 날르고 흙 날르고, 참 그때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교회를 세울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리아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폐지를 모으고 병을 모으고 그래서 헌금했던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네팔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힌두를 섬기는 것이 맞고 마땅히 불교를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히말라야 땅에도 남쪽 평지에도 북쪽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쪽은 눈이 다 덮여 있지만 남쪽은 굉장히 더워요. 한여름에는 남쪽의 온도가 47도에서 49도 나갑니다. 굉장히 덥죠. 예. 그러나 카트만두가 나라의 가운데 끼어 있는데요. 카트만두는 한여름에 36도, 37도 그 정도 나갑니다.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와서 여름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도 세우고 주변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이 복음 앞에 아이들이 오고 정말 순수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 네팔에 누가 생일이면요. 생일 선물 그 기념해서 하나씩 돌려요. 뭐를 돌리냐면요. 사탕 하나씩 돌립니다. 생일이라고 사탕 하나. 예. 그래서 참 네팔에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작은 물질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참 기쁨이 됩니다. 예. 그때 제가 네팔을 선교하면서 참 남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함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도 또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사역자가 일반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서 신학교 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에스라 바이블 공부하는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때 저 형제들 가운데 참 2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은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인데 지금 우리 나이라면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와, 쉽지 않잖아요. 다 돈도 벌어야 되고 식구들 또 경제적으로 좀 유익이 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한 명은 결혼했던 형제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던 중에 양육을 받고 지금도 저의 왼팔로 오른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트만두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너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는 네팔 말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그러는데 교회 이름은 네팔 말로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주변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카트만두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던 일들이 씨가 뿌려지니까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양육하고 건면했더니
그 산골짜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저 모습은 카트만두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쿠아푹 마을이라는 곳의 가정교회입니다. 참 네팔은 신분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카스트라고라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안 먹고요. 그래서 저 가정교회가 실제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곳인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신분을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지만 설마 저 산속에 교회가 세워질까? 설마 저 가난한 마을에 어떻게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1년도에 저 교회당이 세워졌는데요. 그때는 한국도 코로나로 엄청 힘들 때 아닙니까? 네팔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서 도로를 다 봉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세상은 멈춰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소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영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그 교회에서도 참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밖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코로나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에서 2명.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잡으면 3%. 100명 중에 3명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런 복음이 확산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또 그 반면에 지구의 한편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밤이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다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네팔에 이곳저곳 많이 순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네팔 남쪽에 째빵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들은 되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아서 땅도 없고 그런데 이제 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염소를 키우면서 사는 종족인데요. 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그 마을에 가구 수가 한 120호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땅이 네팔인가?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누군가 전하면 살아난다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네팔을 보면서 좀 자립선교를 좀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소와 야채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역자들이 저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꿔보려고 염소를 키우고 야채를 키우는데요. 실제로 카트만두 시내에서 약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곳에 표범이 간혹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표범이라 그러면 이거 동물원에서나 보는 일 같죠? 네팔은 표범도 신이에요. 안 잡아요. 염소 잡아가고 개 잡아가고 이런데도 누구 한 사람 잡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염소 축사를 다시금 보강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간혹 우리 사역자의 아들이 이런 해를 당하면 어떨까? 어떨 때는 그런 마음에 좀 애가 타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사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선교사의 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네팔은 개종금지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팔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 저희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2015년에 우리 네팔 선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네팔에 센터를 하나 이렇게 건물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지금 제 아내가 저기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너무나 교회 아이들 공부방 아이들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참 또 놀라운 것은 실제로 예배당 건축은요, 여러분 한국에서 모든 재정이 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한 성도님이 자기 마을에도 하나님의 교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마을로는 850호 됩니다. 850호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밑에 마을 3가정, 위에 마을 7가정, 지금 10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가정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땅을 하나님 성전이시면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땅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설마 될까? 사람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산속에 850호가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10가정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네팔에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왔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45일간 있었거든요. 45일간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청년 때 누군가 나를 좀 인솔해서 선교지에 가서 다른 문화도 경험하고 그 땅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누군가 좀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청년들이 와서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네팔의 종교적인 현장도 답사도 해보고 다양하게 사역지에 가서 협력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네팔은 한 가지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절이 되면 거리행진을 합니다. 거리행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힌두의 나라 그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 광장으로 동서남북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로 다 모이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올해 부활절 때 그 거리 행진을 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 내게도 주셨다. 이런 영광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많은 힌두교의 땅, 불교의 땅, 이 땅 가운데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막 선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감동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참 누구든지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좀 몸이 아파가지고 실제로 잠깐 한국에 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보령의 힐링센터에 가서 쉬려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젊은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좀 힘들어서 좀 쉬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암 아니구만 감사하게. 암 걸린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7호차 세브란스 병원도 다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던지. 암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싫어한 죽음을 어느 누구도 이거를 통과할 자는 없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도 겪었고요, 거지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버리면 심플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오늘 이 부자와 이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안 주고받는데 어떻게 알아요? 있다고 합디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지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우나 다니잖아요. 사우나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굉장히 근심하며 통곡하는 곳이 지옥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옥에 왔던 이 부자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같이 비행기면 몇 시간 타면 어디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요즘 세상에, 달나라도 가고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한 가지는 나사로의 손에서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청을 해도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또 한 가지,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금 이 땅에 한번 보내면 분명히 나사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 앞에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간청 또한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간청을 하잖아요. 제발 내 형제 5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 죽었던 나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에도 믿지 못할 복음을 오늘 저와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이 제게 전도를 하셨어요.
향고나 교회 다니니?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너 예수님 모르냐?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 이번 주 선생님이랑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듣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그 전해졌던 그 짧은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게 했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하실 겁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었든, 놀라운 것은 죽었던 자가 깨어나서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인데, 이 복음인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감격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했을 때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잘 살고 싶은데, 제 아버님께서는 돈 벌어야 잘 산다. 빨리 돈 벌 수 있는 것은 언양어선 타라는 거예요. 언양어선. 제 바닷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언양어선 가서 참치 잡고 그러면 육지에서 5년 벌 거 1년이면 번다. 그래서 집도 짓고 빨리 그래야 출세하지, 딴 생각하지 말고. 제 아버지가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신학을 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애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애원을 보면서 제가 7살 되었을 때, 그때서 일이 좀 생각났었어요. 저희 친구와 함께 겨울에, 제가 7살 때 초등학교를 안 다녔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 근로자로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일 가시고, 저희 형 누나는 학교 가고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아마 2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2월달이면 그래도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는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이게 지붕으로 올라가지고요. 그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지푸라기에 붙으면서 이렇게 불이 타는 거예요. 친구는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 집 제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불이 막 번져 가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아저씨, 아줌마들 찾아가가지고 저희 집에 불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라고 간청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남일이었으면 아마 불구경했겠죠. 예. 내 집이 타고 있다는 거. 예. 실제 그때 불이 타가지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예. 집이 거의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하나 타도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부자의 애원이 하나님의 애원이라면 뭘까?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원이 뭘까? 이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구원 얻을 길은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우리나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많고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중화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떤 두 분이 딱 걸어가시는데 여자분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흘리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두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응?
나도 설교는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나라는 실제로 제게 좀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에 우리 남은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 열방을 넘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